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뭐 특성 같은 거 없어서 좀 매끄럽진 않지만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0장 아브라함과 성도의 하나님 경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이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돌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이왕에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아브라함의 사레의 아내와 일로 셀로 아비멜렉의 아비멜렉의 집의 집에 모든 모든 태를 태를 닫았음이더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아멘.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으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의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젠가 원스 어폰 어 타임이라는 그런 영화를 보았습니다. 배경은 일제 강점기인데요. 영화에 두 명의 독립군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 신분을 위장하고 식당을 운영하는데요. 그 식당에는 일장기가 커다랗게 이렇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그 일장기를 싹 걷으면 그 태극기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위태롭습니까? 그 태극기의 존재만큼이나 위태롭게 그런 삶을 살면서 그들은 독립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의 기독교는 어땠을까요? 어떤 위기가 없었을까요? 우리 1931년 만주사변이 일어나자 일제는 조선 사람들을 더 확실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의 신사는 뭐냐면 일본 왕과 전사자와 조상들의 혼령을 모아놓고 거기에 숭배하는 곳입니다. 또한 그들은 일본 왕의 사진과 일장기 등을 학교 교실에 붙여놓고 매일 숭배토록 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일본 왕에게 감사 기도를 한 후에야 점심 도시락을 먹게 했고요. 일본 왕의 이름을 부를 때는 이렇게 부동자세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신사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모두 90도로 허리를 굽혀서 절을 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전차를 타고 가는데 전차가 신사 앞을 이렇게 지나갈 때 그때는 차장이 신사 참배, 뭐 일본말로 했겠죠.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면 전차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절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그 신사가 앞을 지나가는 그때 그 정거장에서 내려버려요. 그리고 막 달려가지고 그다음에 신사가 지난 다음에 그 다음 정거장에 타서 다시 그렇게 다녔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신사 참배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제의 탄압이 심해지자 교회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신사 참배가 정치적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인지 종교적 의미도 있는 것인지 또 설사 종교적 행위라 할지라도 교회가 폐쇄당하면서까지 신사 참배를 거부해야 하는지 이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산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 신사 참배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목숨을 걸고 거부하겠습니까? 다행히도 오늘날은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찾아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조금은 비슷한 일이 우리의 일상 속에 여전히 일어납니다. 제가 고등학생일 때만 해도 신앙생활 때문에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기숙사를 다녔어요. 그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는데 그곳에서 기독교인 친구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기숙사에 오면 밤 11시 50분까지 자습을 계속했고 그 다음에 10분 쉬는 시간 후에 또 그때부터 밤 새벽 1시나 2시까지 또 자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10분은 이 고단한 학생들에게 잠깐 이 눈을 붙일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죠. 우리는 바로 그 시간에 잠을 자는 대신에 모여서 기도를 한 겁니다. 처음에는 그 쉬는 시간에 방에 모여서 침대가 여러 개 있는 그 방에 모여서 기도회를 가졌는데 기숙사 사감 선생님이 방에서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지 말라고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방에서 안 모였습니다. 그 대신 화장실도 가보고 계단도 가보고 어디서 해야 되나 하다가 마침내 찾은 장소가 기숙사 옥상이었어요. 비가 오는 날에는 옥상 처마 밑에 줄줄이 서가지고 찬양하고 말씀하고 기도했습니다. 눈이 오는 날에는 황장군 아신가요? 네, 황장군처럼 눈을 맞으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눈이 맞는 것은 나름대로 괜찮았어요. 문제는 산목이었습니다. 저희 기숙사가 산자락에 있었던 관계로 눈을 감고 딱 기도하는데 피가 빨려 나가는 그 고통을 겪으면서도 주님을 생각하며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선생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불편과 고통을 감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교회 수련회에 참석하는 문제였죠. 사감선생님은 이 기숙사생은 절대로 교회 수련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공표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지혜롭게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기숙사를 빠져나가서 하루 종일 수련회에 참가하고 저녁에 들어갔습니다. 공개적으로 야단 맞을 각오를 하고 심지어는 맞을 각오도 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선생님이 아무런 말씀 없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잘한 일일까요? 사실은 제가 선생님께 알리고 허락받고 다녀오는 것이 더 옳았겠죠. 이와 같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혼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미리 겁먹고 비겁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이 그랄에 거류할 때였습니다. 그의 생각에 그랄은 두 번째로 넘어가세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랄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이 이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다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시켰습니다. 이 거짓말로 인해 이 아비멜렉의 비극이 시작됐죠. 여러분, 이 일을 겪은 이 아비멜렉의 심정이 담긴 편지를 제가 입수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샬롬, 저는 그랄의 왕 아비멜렉입니다. 혹시 점잖은 저의 문체를 보고 놀라셨나요? 여러분은 아마 저에 대해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를 가로채려 했던 포악한 왕 아비멜렉. 혹시 저를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이집트 왕 바로와 같은 캐릭터로 취급하신다면 그것은 무척 섭섭한 일입니다. 저는 그 거만한 바로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잘못했을 때 바로 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실수했을 때 하나님은 바로 치는 대신 제 꿈에 나타나서 말씀으로 대하셨습니다. 이것만 봐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편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동시에 제 자신도 변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라를 처음 본 순간 나는 그녀에게서 특별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나이를 무시하는 신비한 매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신비한 매력에 끌린 나머지 그녀를 가까이 두고 싶었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마침 그녀와 함께 있던 남자가 그녀는 자신의 누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을 보내어 그녀를 왕궁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녀는 보면 볼수록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우아한 기품이 있었지요. 마치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신이 그녀를 지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녀를 왕궁에 두면서도 함부로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나에게 엄청난 두려움이 엄습해왔습니다. 꿈속에서 내가 알지 못했던 위대한 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천지를 지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죠.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데려온 그 여인으로 인해 내가 죽으리니 그녀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기 때문이라.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할 말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남편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도 않았죠. 게다가 내 백성의 안위도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리고 나서 자초지정을 아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했고 사라도 아브라함이 자신의 오라비라고 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나는 나와 내 백성의 운명을 놓고 필사적으로 나의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식은땀이 옷을 적시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막아서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 백성이 반드시 다 죽을 줄 알아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죠. 나는 하나님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너무나 두려워 떨다가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신하를 불러서 이 일을 다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장군도 있었고 용사도 있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 뿐이었습니다. 나는 얼른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했느냐? 내가 그대에게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나와 내 나라가 이런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그대는 나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도다. 아브라함은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재차 추궁했죠. 그대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 그러자 아브라함이 모기 같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곳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사라를 빼앗으려고 누군가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때 화가 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어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아브라함의 변명은 이치에 맞지 않았습니다. 내가 만약 아브라함의 입장이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무나 두려워서 결코 나 같은 인간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괘씸한 아브라함에게 잘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은 아브라함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내가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라를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 내 마음이 사르르 녹았습니다. 이제는 사라의 신비한 매력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땅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매력이었습니다. 그것이 내 속 깊숙한 곳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된 나의 마음이 너그러워졌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종들을 주고 내 땅에 거할 것을 허락했습니다. 또한 사라를 위하여 은 11kg을 주어서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가려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나와 내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고 재앙이 물러갔습니다. 이 편지를 전해 듣는 빛고을 광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이 살아계시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더 두려워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정체성을 숨겨버린다면 여러분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지 말아주십시오. 오히려 그들에게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으로 인해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알게 되면 반드시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면 여러분에게 큰 상급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스스로 나타나 주시지 않았다면 비겁한 아브라함 때문에 나와 내 백성은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사람들이죠. 나처럼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빛고을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이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아비멜렉의 편지라는 형식을 빌린 설교라는 것은 잘 아시겠죠? 이제 앞에서 말한 신사참배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 신사참배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목숨을 걸고 거부하시겠습니까? 일제는 계속해서 교회의 목을 재워왔습니다. 신사참배 반대자들을 구속하고 집회마다 쫓아다니면서 감시했습니다.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교회는 폐쇄해버리고 신사참배에 찬성하는 목사에게 신사참배를 장려하는 강연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결국 교회들이 하나하나 굴복하기 시작했죠. 마침내 노회가 신사참배 찬성을 결의하기에 이르렀고 오히려 신실한 목회자들과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제 앞에서 굴복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툭하면 구속하고 고문하는 일제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목검으로 머리든지 몸이든지 닥치는 대로 후려 갈기고 천장에 매달고 채찍질하는 일제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고춧가루를 탄 뜨거운 물을 코에 부어서 숨이 끊어질 듯한 기절을 몇 번이고 시키는 일제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광해에 압력을 넣어서 목사 사직을 강요하고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교활하고 잔인한 일제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5년 4개월을 일제의 고문에 시달리다가 마침내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죠. 그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그 신앙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다른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주신 권위들이 있습니다. 학교에는 선생님이 계시죠. 가정에는 부모님이 계시고요. 국가에는 법과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 권위들을 존중하고 질서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이해가 안 되는 방침에도 되도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혜롭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 모습 속에서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또한 어떤 중립적인 위기의 순간에는 지체의 안전을 위해서 침묵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와요. 그런 순간이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오는 것은 아니죠. 의외로 사소한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무너지고 맙니다. 전도해야 할 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교회를 싫어하는 상사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007 신자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나약한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약한 아브라함을 결국 하나님이 어떤 자로 다시 세워주십니까? 축복권자로 세워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을 여전히 선지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성도 여러분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다시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성도를 세상을 위한 축복권자로 세우십니다. 세상을 축복할 자가 있다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걸어오셨다면 계속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아브라함처럼 잠시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 계속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또는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분명한 거룩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비겁한 일을 했기 때문에 아비멜렉의 백성들이 멸망당할 뻔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나약한 아브라함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부끄러워서, 때로는 귀찮아서, 때로는 두려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 때가 있습니다. 굳이 드러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의 편함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그 순간들이 이 땅의 아비멜렉들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하나님 알고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우리가 그것을 박탈해버렸다는
박탈해버릴 수도 있었다는 그런 순간일 수 있었다는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수많은 아비멜렉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선물하는 우리 모두 우리 빛골밖에 성도들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돈보다 권력보다 어떤 쾌락이나 어떤 세속적인 명예보다 더 귀한 것,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그들로 알게 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약한 아브람처럼 행동해버리면 아버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아비멜렉의 이 절규가 우리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임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가장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용서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두려움을, 거룩한 두려움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내를 유일하고 속이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거짓말로 세상 가운데 편히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나약한 마음을 일깨워주시고 우리의 겁쟁이 같은 이 심장을 담대하게 키워주사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게으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용기를 부어주시옵소서. 책임감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의 아비멜렉들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그 책임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줄을 붙잡고 있는 우리가 아버지 그들을 위해 생명의 구원줄을 던질 수 있는 주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아비멜렉들이 오히려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아름답게 드러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땅의 아비멜렉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빛이 그 발길을 소금이 그 짠맛을 주여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밝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맛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상황 가운데 용기 있게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땅의 아비멜렉들의 절규를 들어보았습니다. 제발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보여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소중한 기회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 아비멜렉의 절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할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빛들이 그 발길을 잃지 말게 해주시고 이 소금들이 그 맛을 잃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빛과 생명의 맛으로 사람들을 생명의 구원으로 이끄는 존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받아주시고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것들 주님이 채워주시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들 주님이 채워주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 주님 알려주셔서 우리 존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늘과 땅의 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